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살았고 모세가 오래전에 살았고 또 다윗과 오늘 예언을 했던 이사야가 오래전에 살았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때나 지금 우리나 동일한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이 사실을 잘 유념하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들으신 것과 같이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기 때문이죠. 27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죠. 이 작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서 이게 티격태격하는 동안에 그 시대의 세 개의 패권은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이제 아시리아를 표기했고 페르시아는 메데파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작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 세 개의 패권 안에서 움직이는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우리가 이사야의 선지자 예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전 722년인데요. 아시리아가 북쪽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까지 침범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협했죠. 그때 남쪽의 유다에 있었던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병을 치료받았던 왕으로 잘 알고 있지요. 히스기야가 왕이 병의 치료를 받았을 때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패권은 말씀드렸듯이 아시리아가 잡고 있었지만 아주 힘을 기르고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금은 보화뿐만이 아니고 무기고까지 다 열어서 보여주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남쪽 유다 너희들도 앞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죠. 아직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이 없지만 장차 강성해질 것이고 너희가 포로에 잡혀갈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언은 오늘 본문의 예언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그 강성해질 바벨론도 결국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될 거다라는 데까지 예언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라는 나라도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건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게 여러분 잘 믿겨지지 않으시지요? 다윗과 함께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게 바로 이 30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넘어가게 된 거죠. 남쪽 유다는 더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철저하게 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지만 오늘날 우리의 비유에 보면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으십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처참하게 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자꾸 우리는 우상에게 눈이 돌아가는가? 왜 교회와 성도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는가?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상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상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우상으로 빠져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대 시대 때는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살고 부유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요, 왕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주변에 나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들이요, 번거롭게 제사 같은 거를 지내지 않아요. 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리고 즐거운 것들 즐기고, 뭐 그들의 우상 숭배 예배를 가면 아주 쾌락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없으면서 아주 부자로 잘 살아요.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항상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있다면.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가끔씩 패배하기도 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저 신들을 보니까 재밌고 힘도 있고 나를 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우상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패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이 왕도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동맹이 아닙니다. 그 바벨론 나라의 신의 도움을 좀 받고자 이렇게 관계를 맺은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벨과 느보라는 신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강하고 지혜의 신입니다. 번거롭지 않고 자유하면서 힘도 있고 부자로 살게 만들어주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매혹적이지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잖아요.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11절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동쪽에 사나운 짐승을 데려오고 먼 나라 사람을 데려와서 바벨론의 신들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나라를 부르고 페르시아 왕을 데려다가 세계 최강이 될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의 신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바벨론의 우상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짐짝처럼 메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신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구원해 주지 못한 거죠. 이쪽으로 공격하면 짐승에다 싣고 이쪽으로 피해요. 또 저쪽으로 공격하면 짐승에다 싣고 저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웃기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신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았던 그 신과 우상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 자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댁에 이렇게 뭐 만들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절하고 빌고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각자 모두가 신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라는 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신을 쫓아가고 예배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정의를 아시죠?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 기쁨을 삼고 내 근본적인 만족과 내 삶의 근본적인 안정과 목적을 위해 쫓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자랑으로 삼을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다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제가 목회하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이 목회하는 것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말씀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슨 평가를 받고 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면요, 설교하는 것도 저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쫓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번거롭게 예배하라, 무슨 거룩해져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자유로워요. 굉장히 즐기면서도 그것을 쫓아가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힘도 있어요.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훈련을 시키면 그것이 나를 채워줘서 나의 위로와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우상으로 삼고 가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성도들도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안 드려도 되죠. 즐겁게 살 수도 있죠. 근데 돈도 벌게 해줘요. 힘도 있어요.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런 우상들 다 구부러집니다. 그런 우상들 일제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민사회에서 한 15년간을 살았어요.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목회도 하고 일도 조금씩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던 곳이 아직 이 밴쿠버에서 다민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에요. 많이.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지역이 굉장히 살기 좋고 부한 동네라는 의미예요. 이민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자녀들 조기 유학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평생 한국에서든 외국에서든 그렇게 많은 사자 돌림의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자 돌림의 자녀들을 미국과 캐나다와 한국에 가지신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내로라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많은 돈들을 만졌던 분들을 제 평생에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옥동자 정종철 씨 아세요? 그 아들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탤런트 고수 씨 아세요? 고수 씨? 그 탤런트 고수 씨도 저희 동네 근처에 살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네로라 하는 명성들, 돈과 지식들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과의 관계를 하나 해결하지 못해요. 부부 사이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해요. 인생의 어두움이 오고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자기 삶에 밀려올 때 그 어떤 명성과 부도 그것들을 해결해내지 못해요. 오히려 더 악화시켜요. 오히려 더 견고한 지인으로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떵떵거려 보았고 힘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이죠. 점점 더 성적으로는 문란해지고 마약류에 점점 더 빠져가는 거예요. 이혼이 많아지고 자살이 많아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그때 한 젊은 부부께서 오셨었어요.
다운타운의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를 하셨던 부부인데요. 그 아이를 유아 세례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도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라지셨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안 보이셨어요. 근데 제가 무슨 이유이지?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라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사라지셨는지 아세요?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부러우시죠? 여러분 웃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로또 당첨을 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을 택하시겠어요? 와, 이 대답이 쉽게 안 나오죠? 목사님,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필요가 있나요? 로또도 당첨되고 신앙생활도 잘하면 얼마나 좋나요?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까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방금 로또를 택하셨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쫓아가서 예수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로또 대신에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택합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쫓아가는 자녀와 돈과 명성의 이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결국에는 짓누르고 결국에는 함께 멸망할 뿐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죠.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상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자꾸 책망을 받았잖아요. 책망받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해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라고 말해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섬겼던 우상이 송아지였어요. 소였어요. 시골에서 여러분 소 끌어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버티기 시작하고 목에다 힘을 딱 주면 소 잘 못 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트레를 꿰는 거예요. 크면. 소를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남유다 이사야 시대를 넘어서 예레미야 시대가 다가와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요, 자신의 자식들을 신에게 바쳤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섬겼던 그 신이 바알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그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그래서 쫓아갔는데요. 그 바알 신이라는 신의 존재가 존재하는 방식은요,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을 자꾸 죽여야 돼요. 죽이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살고 죽이고 힘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요의 바알 신을 쫓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식까지 바치는 거예요. 우상을 닮아가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롯과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어요. 근데 여러분, 롯의 아내는 죽었어요. 뭐로 변했죠?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어요. 왜 소금 기둥일 것 같으세요?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해가 있어요. 소금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롯의 아내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오면서 자기들이 거기서 쌓았던 명예와 명성과 부와 삶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아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 우상을 쫓아간단 말이야? 그렇다면 너도 그 우상처럼 내가 해줄게 라고 소금 기둥으로 변화를 시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아마 좋아 보이실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있고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채워주고 구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요, 신약 성경에도 아주 멋진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시죠? 독특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로 하면요, 이 부자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요, 거지의 이름은 기억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 돈이 자기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사라지고 멸망할 때 이 부자도 망하는 거죠. 세상은 이 부자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으셔요.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열심히 공부시키십시오. 여러분 돈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돈 버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의 머리 위로 올리지 말고 여러분 발 아래에 두고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섬기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섬기는데 필요한 도구로 그것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머리에 얹고 그것으로부터 힘과 소망을 얻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그것들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우상에 빠졌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8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라고 부르셔요. 그러면서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공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말하는 것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나라들에 패배하고 할 때 하나님에게 불평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했던 거죠. 근데 더 나아가 불평들이 더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불평했는데요.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대놓고 심판을 하거나 정죄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이해가 안 되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싫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만 세우는 것, 이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힘들게 예배하고 자기의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아서 물질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 생각을 한 거예요. 손해가 난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우상 숭배로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우상은요, 원리가 굉장히 단순해요. 우상을 섬기면요, 항상 계산이 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그냥 나쁜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벌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지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내 자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럼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여러분 이처럼 계산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요, 좋은 것은 열심히 빌어가지고 얻어야 하고 나쁜 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안 받아야 돼요. 돈을 쓰든 뭘 하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들으면 싫어요. 실패하고 건강이 망치고 회사가 망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말씀해요. 이게 싫은 거예요. 아니, 고통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왜 고통에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에게 들으면 정신승리한다라고 말해요. 그냥 핑계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불회사 여러분 절 있잖아요. 거길 방문했거든요. 불공을 드리러 간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사역자분들하고 식사 후에 잠시 좋은 곳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절로 갈 줄 몰랐어요. 갔는데요, 보니까 아주 계산이 정확한 곳이었어요. 가격표가 딱 붙어 있어요. 100일 기도 얼마, 수능 기도 얼마, 뭐 얼마. 혹시나 그렇게 돈을 들여서 불공을 드렸는데 그것이 실패할까 봐 대웅전에 나오니까 밖에 5,000원짜리로 낙엽이 또 있어요. 여러 개가. 거기다가 써서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니까 우상들에게는. 그러니까 안 되면요, 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것은 얻고 나쁜 것은 피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오해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옛적 일을 좀 기억해봐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이집트에 잡혀갔잖아요. 그 옛적 일이잖아요.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선으로 사용하셨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섰던 곳이 어디죠? 홍해 앞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났어요. 힘들게 나왔는데 나를 또 홍해 앞에 세우신다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조금 진정되고 안정되려고 할 때쯤 되니까 왜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세우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홍해 앞에 그렇게 섰을 때 화났지. 그런데 결국 너 어땠냐? 홍해 건너고 찬양하지 않았냐? 그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상하고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우상은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요, 우상은 응답을 안 해주고요, 우상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유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내가 계획한 것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기적으로 들리시나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어떠한 것이 되었든 그것이 악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포로 생활이 되었던, 전쟁의 상황이 있었던, 광야의 생활이 있었던,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태에서부터 안고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업고 계셨어요. 품고 다니셨어요. 나이가 다 들어 노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도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께 안기잖아요. 노년이 되면 우리 자식들에게 업히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그 누구에게도 업히지 않아요. 안기지도 않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성인이 되고 다 어른이 된 이후에도 항상 안고 다니셔요. 항상 품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고 다니시고 품고 다니시는데 지침이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유로우셔요. 제 계산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산 밖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제주도에 작은 아버지가 계셔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제주도에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택시나 이런 승합차로 가이드를 하셔요. 제가 20년 전에 신혼여행 때 작은 아버지를 가서 처음 뵙고 신혼여행을 하고 20년이 지나고 돌아와서 작년에 제가 작은 아버지한테 다시 가서 가이드를 같이 하면 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께서 직장암에 걸리셨어요. 오래 앉아 계셔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술을 하셨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배변 주머니도 달고 다니시고 배변 주머니가 없을 때는 항상 화장실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관광 가이드를 하시는 분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런데 제가 한 3박 4일 이렇게 작은 아버지랑 다니면서 한 가지 좀 놀랍고 의아한 게 있었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심장을 다치시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거든요. 그전에는 성격이 너무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삼촌 중에 한 분이셨어요. 성격도 청년 때 너무나 괄괄하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이번에 가서 뵀는데 이상하게 너무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감사하지.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엄청 어린 조카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이상했어요. 작은 아버지에게 질문을 못 하고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머니께 질문해봤어요. 어머니 작은 아버지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요, 직장암을 치료하시는 중에 췌장암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직장암의 치료가 없었으면 저희 작은 아버지는 지금 이 땅에 안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아버지에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암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셨잖아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안식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에게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 자식에게, 내 가정 가운데 행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성도는 하나님을 누리고 거기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멀리하고 멀리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못 오더라도 내가 내 공의를 너희에게 가까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들, 세상에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봐보십시오. 누가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구원하신 신을 봤습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섬겨가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죽여서 그 따르는 자를 회복시키는 신을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과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 중에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아져서 내려오며 찾아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셨어요. 세상의 모든 신과 세상의 모든 우상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올라오라고 말해요. 네가 올라와. 나 만나고 싶어? 너가 올라와. 나한테 뭐 얻고 싶어? 그러면 네가 올라와. 돈을 주고 올라오든지 네 인생을 거기에 갈아 넣든지 네가 열심히 해서 올라와. 사람을 속이든지 올라와. 네가 지성을 들이고 수행을 하든지 어쨌든지 상관없어. 나는 여기서 낮아질 생각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올라와. 올라오면 내가 만나줄게. 올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 줄게 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아니야, 거기 있어라. 너희들 거기 있어. 내가 내려갈게. 너희의 어두움 가운데로, 너희의 절망 가운데로, 너희의 죽음 가운데로 내가 내려갈 테니까 너희는 거기 있어. 너희들이 연약하고 힘들어서 올라오지 못할 거란 거 내가 잘 알잖아. 그러니 내가 내려가서 나의 공의와 나의 빛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유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도 우리를 안고 업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을 빨리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부럽고 어렵고 괴롭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와 아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통 우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부 다 자기의 배를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성도이지만 그것들을 바라볼 때 편해 보이고 아름답고 힘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저처럼 로또에 딱 당첨돼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상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구원도 어떠한 은혜도 없습니다. 그걸 쫓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그럼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쁜 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되는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 자녀와 내 부모와 가정과 나의 직장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업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